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 있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이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침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심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교훈을 함께 또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복음을 배우며 가르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뜻의 비밀을 먼저 사도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파되어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 말로 다 알 수 없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며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게 맡기셨고 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며 또 가르친 것처럼 우리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인을 구하는 은혜의 복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강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충성된 그러한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은 계속해서 전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르쳐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수되는 일은 말씀의 사역자와 더불어서 교회의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될 그러한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칠 때에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행했던 우리를 향하여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 그 진리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을 오해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복음을 깨닫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 등등 모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 같이 더디 깨닫는 자를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가르칠 때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고 신뢰하지 않고 이것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가르침을 받지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으로 고난당할 때에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인내합니다. 여러분, 농부가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그 기간을 오래 참는 것이 바로 그 수고 다음에 얻게 될 그 풍성한 곡식을 여러분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척을 해서 7년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성경적인 그러한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그 사람이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달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복음 배우기를 거부하거나 또 멈추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때로는 참 제대로 사역하고 있는가 그런 의심도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더욱 인내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고난이 반드시 따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님께서 상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복음을 먼저 받은 사도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경륜이 밝히 드러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배우며 가르치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방법과 지혜는 한계가 있고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는 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을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을 잘 가르쳐야겠지만 가르치기 앞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가르침을 받는 자가 정말로 이 복음을 선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기를 우리는 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아시는 성령님만이 진리를 밝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배우고 가르치기 앞서 하나님께 총명을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